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에게 요구되는 거룩,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자에게 요구되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0장은요 26절이 중심점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점으로 해서 20장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중심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에는 뭐가 강조가 되고 있냐면 죽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곡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8장에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9장에서도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장에도 보면요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하는가? 왜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실로 엄청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창조주시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이 세워주신 언약을 깨뜨렸을 때, 즉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린 결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인류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 아래, 진노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채, 끊겨진 채 그들의 허망하고 상실한 마음이 요구하는 끝없는 탐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결국 허무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요, 어떻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와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인간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담왕에서 범죄한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것이 필연적인 기결인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해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을 삼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 안에서 범죄한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속성은 죄를 진멸하고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택하심 때문입니다. 범죄한 백성을 회복시켜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그들을 대신하여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요, 사실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임했는데 그 심판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의 피를 흘려서 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으로 간주하시며 그들을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며,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며,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마땅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지속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방도로 계시가 되고 있는 말씀이 18장부터 오늘 본문 20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0장의 특이점은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면서 죽음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처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1차적인 의미는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애굽과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풍습을 경계하시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고요. 궁극적인 의미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의인에게는 사랑하며 살라는 것을 요구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에게는요, 공의에 따른 죄의 삭신 사망, 죽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해서 될 일이 아니라 율법의 진의 앞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진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은요, 그 율법은 실체의 그림자와 모형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심히 죄가 되도록 정죄하며 인간이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할 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의 진의는요, 그림자와 모형인 율법을 행하는 삶을 통해 뭘 깨닫고? 죄를 깨닫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 것, 이것이 진의입니다. 계명을 통해서는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인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의 사랑이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통해서는 내가 바로 저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속제물의 피가 가리키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날 위해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계명과 제사법의 규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법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이 또한 계명이 규례로 나타난 사랑,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마음에 보존하고 간직하여 이를 행하여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만 지켜 행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죽는 것이고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탄생할 민족이기 때문에 혼잡됨 없이 거룩함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대망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거룩이었어요. 이것이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영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자답게 그 믿음으로 받은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거룩입니다. 이게 구별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계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살았고요.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이를 전제하에 본문 말씀을 자세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누구에게 주면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장 21절에서도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경계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의 결국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몰렉이라는 우상은요 암몬의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스리다, 인도하다라는 뜻의 말라크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왕을 뜻하는 말렉의 음역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즉 너희 왕이라는 의미의 몰렉이 암몬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신으로 가증스럽게 섬기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태양과 천궁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섬겨지고 있었던 신이고요. 또 이 우상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근간으로 황소의 머리를 하고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점은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인데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풍요를 위해 어린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아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로 드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고 부패한 제의로 유명한 우상이 바로 몰렉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자기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자기 배를 위해서는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학대를 위해서 가족의 일부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한 명을 죽여서 다른 자식들과 집안이 흥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인간의 탐심이 자기 자식마저 불에 태워버리는 제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방 종교의 풍습입니다. 이방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혐오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기까지 이렇게 경계하여 말씀하셨는데도
훗날 그토록 신실하던 솔로몬이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몰렉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목이 터져라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몰렉 우상이 깊숙이 침투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인간이 이토록 거짓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당시의 소유로 삼고 구별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요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몰렉을 섬기는 것이 단순한 우상 숭배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소유 삼고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을 섬기는 것은요, 무엇을 더럽히고 무엇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호를 욕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결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된 결과 자신의 배를 위해 짐승을 섬기는 수준으로 격하가 된 모습이에요. 짐승만 섬기는 수준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망각하게 되면요, 자기 배를 신삼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는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는 성소가 누구에 대한 모형이며 성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그 뜻이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신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행해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도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여 모형하는 제사였어요. 그러므로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그 탐심으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요, 메시아 언약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믿지 않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반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고발하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은 메시아 언약을 깨뜨리는 거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정말 참으로 답답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구약 교회가 멸망한 원인인 우상 숭배를요, 교훈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신상들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게 됨으로 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교훈적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언약을 우상과 바꿔치기를 했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기 배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복음을 기복신앙으로 바꿔놓은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는 반역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복음의 변질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의분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엉뚱하게 말하는 자들을 묵과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르게 변론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도 묵과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를 못 본 채 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건속에게까지 또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요, 절대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절대 못 본 척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한다라는 것은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보다 더한 비진리와 거짓 복음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 본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레위기 5장 1절에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라고 하신 말씀을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윤리적 죄는요, 용납이 될 수 있어도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세속거리로 바꾸는 것은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리 믿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엄청난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의 영향력은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걸 관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함과 사악함을 분별해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접신은요, 죽은 자의 영과 접촉한다라는 말인데, 성경은 죽은 자의 영은 시간과 상관없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접신은요, 죽은 자의 영과의 접촉이 아니라 귀신과의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무당은 보통 강신술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강신술은요, 죽은 사람의 홀령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데려오는 술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사람의 홀령을 데리고 오는 일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다 마귀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이 죽은 사람의 홀령인 듯 보이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부르고 점치고 굿하는 자들을 무당이라고 하는데, 샤먼이죠, 샤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을 보고 무당을 찾고 굿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자기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닥치게 되는 우환을 없애고자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신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탐심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우매한 종교성인데, 이 종교성이요, 나보다는 당신이 신이랑 좀 더 친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채를 주면 내가 당신에게 섭섭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당신은 나 대신 신에게 빌어줘라. 나를 대신해서 복을 빌어달라. 이게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방 문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양복 입은 샤먼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러한 사실로 여러분, 분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러한 샤먼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을 빙자한 샤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이러한 샤먼을 쫓는다면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인용 구절에는 없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인용 구절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 방금 생각나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샤먼을 쫓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 때문에 쫓습니까? 이 세상의 구복을 원하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시겠다라고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겠죠.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제 몰렉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2절에서도 거듭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할 근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빌립보서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에 손을 두고 행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에 의해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대속하심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교훈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불순종이며 교만이며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주체자가 되어 내가 기준이 되겠다, 이게 여러분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는지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권위는요, 누가 주신 권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무시하고 저주한다라는 것은 누굴 저주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정말 심각하죠. 애나 어른이나 사람들이요, 부모 욕을 거침없이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말세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 말세의 특징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상 숭배, 신접한 자를 추종하는 것, 부모를 저주하는 것 등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이며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되는 내용은요, 음란죄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여기서 이제 8번이나 죽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해악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으로 마치는 11절에서 21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장은요, 우상 숭배와 음란죄를 극형에 처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즉 세속적인 문화이기 때문이고요.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상 숭배와 음란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 뿌리 하나로 결합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교회가 깊이 오염이 되고 있지는 않아야 한가 경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릇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을 파괴하는 죄,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치없게 여기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9장, 20장은요.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하고 말씀하여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이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22절부터의 말씀인데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이것을 교훈적으로 보고 윤리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레위기 1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준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굳이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을 뿐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준행해야 되는 규례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모형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 사랑이 제사법을 통해서 드러난 것, 이것을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율례, 규례, 법도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규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니라 하고 규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계명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구속 사역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따라서 이 규례를 행하라 하시면요 너희가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 오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임을 즉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켜 행해야 되는 법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규례를 기준으로 하여 규례에 나타난 사랑을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신 성별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규례는요 복음이고요 법도는 그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따라 살면서도 그 절대적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긍휼을 얻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토해냄을 당하게 돼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죄는요, 그들의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규례와 법도를 범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이웃과의 관계, 즉 교회의 지체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해 버렸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외식과 가식으로 자기 의만 쌓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죽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일 너희도 그들의 풍속을 쫓아 행하면,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도 토하게 되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뭘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자,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자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뭡니까? 25절을 보시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상기시킵니까? 11장, 우리가 살펴봤던 11장 말씀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11장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구별됨이었습니다. 구별됨. 즉 매사의 분별력을 행사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알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18장으로부터 20장까지의 총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경계로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신약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각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교회가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부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오늘날 교회가 혼합 종교화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상실한 나머지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으며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거듭거듭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를 확신하십니까? 이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가치 있고 생명보다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를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세상의 콘서트보다, 뮤지컬보다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그 은혜로 충만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